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90페이지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매우 이제 의미가 있는데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이미 시작된 줄 믿는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됐어요.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변화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도태되죠. 아주 전쟁터 같은 삶.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변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계속 발전하고 지금 있는 경쟁력, 지금 있는 지식, 지금 있는 체력, 지금 있는 인간관계 이 모든 걸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걸 변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믿음과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며 사는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은 처참한 심판에 이르는, 어차피 믿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죽기 전에도 이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즘 유럽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전쟁하겠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력으로 이렇게 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안 하겠지 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의 수장 되시는 푸틴 그가 과감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그들의 계산대로 대응하지 않고 분위기가 희한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전쟁이란 역사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푸틴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푸틴을 보면서 그가 추구한 변화가 이게 성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푸틴이 푸틴만에 있는 함정이 아니라 푸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푸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야망과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변화의 방향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푸틴이 어렸을 때에는 빈민가에서 태어났더군요. 위로 형들이 있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푸틴의 부모들이 늦지막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사는 곳이 워낙 빈민가이다 보니까 푸틴도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본능적으로 살다 보니까 말썽쟁이, 싸움꾼 이런 골칫덩어리 학생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철이 들었던 거죠. 철이 들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등생이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반항심이 커지고 그 불효자식이 되기 쉽고 그렇게 한번 들어섰던 길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푸틴은 철이 들었던지 열심히 공부하는 우등생으로 변했어요. 이거 정말 박수를 쳐줘야만 되는 좋은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죠. 그가 첫 번째 변화의 시도는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는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가 나라에 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랬지 조직적인 훈련을 받고 조직적인 일에 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에 KGB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가 KGB에 근무하던 때는 격동의 세월이었어요. 소련이 망하고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되는. 그러면서 그가 공산주의의 변화, 세계 역사의 변화 그런 것들을 역사의 현장에서 똑똑히 목도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아마 세계관, 역사관, 조국관 이런 것이 아마 그때 형성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성실하고 근면 검소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이 어필이 돼가지고 제2인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협력하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입지가 점점 넓혀졌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망하고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세워지면서 일대 대통령인 옐친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소련이 붕괴한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옐친에 대단히 실망했던 러시아 국민들이 그의 밑에서 무식한 뚝심 있게 근면 검소하게 정치 생활을 했던 푸틴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주 여기까지는 푸틴이 상당히 좋은 변화의 모습을 겪으면서 성장해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그는 끊임없이 인기를 얻으며 이제 대통령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가 그만 인간적인 야망이 발동한 것이 아닌가. 이 변화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는 자신의 이미지 중에 강점, 남자다, 강인한 이미지, 보수의 기질 이런 것을 키우는데 본인도 감각이 있었던지 그런 면으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어필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막 고음의 등에도 올라타서 뛰어가고 우통을 벗고 수영하고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대 제국 소련이 망하면서 실망감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나라를 누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때 푸틴이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푸틴을 많이 지지한 것 같아요. 근데 서방의 시각과는 달랐죠.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야 러시아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서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러시아 국민들은 화려한 제국이 무너졌다. 이것을 회복시킬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푸틴이 어필이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부터 푸틴의 행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똑똑한 경쟁자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자신의 후계 구도의 경쟁자가 되는 사람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럼 본인 혼자만 남은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강한 리더십을 원하니까 그것을 추구하던 그가 다음 대통령 선거도 안전하게 당선이 되고 남은 임기 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이렇게 소련을 장악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시도한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이죠. 성경이 원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업그레이드 물론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필요하나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일 때는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돌이킬 수 없는 본인도 이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이미지를 완전히 까먹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공격에 처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무너지면 유럽의 경제도 영향을 받고 이 영향력이 코로나를 간신히 극복해 가고 있는 이 세계 경제에도 다시 새로운 어려움에 빠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빨리 멈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푸틴이 하지 못했던 변화, 성경이 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순절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변화의 길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으니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든 것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다시 이런 절기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강권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자. 그래서 그 강권하는 것에 따라가고자 우리도 이렇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사순절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나라를 사랑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교묘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이미지를 위하여, 내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여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교묘한 술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교묘한 이 욕망, 세상적인 프레임, 교묘하게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끈질긴 자기 욕망을 철저히 부수고 이것을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대면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여. 근데 이 프레임은 철저히
내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도 교회를 왜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던 여자예요. 그 통째로 외운 구약 말씀에 의하면 도저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분이 도저히 하나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 때 충성하는 나 때문에 주님이 괴롭다니, 이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세상적인 것을 따라 모든 걸 판단했죠. 잘생기면 좋고, 많이 공부했으면 좋고, 돈이 많으면 좋고, 힘이 있으면 좋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 보였어요. 힘이 없어 보였어요. 거룩해 보이질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극적으로 돌이켰습니다. 이제까지 육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방법으로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구원주를 믿는 자,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남들이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하고, 남들이 돈을 버니까 같이 돈 벌고, 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 가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달라서 늘 으르렁거리고,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않는 자녀들에게 늘 으르렁거리고, 이런 불화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해야 안정이 취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깨달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마음이 새롭게 은혜를 입어 자녀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려서 적극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주님이 주신 화목해하는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은혜를 겸손히 나눌 때 그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나 새벽에 일찍 깨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이 깨닫게 하는 바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이 세상에서 심각하게 펼쳐지는 경쟁하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새롭게 사는 길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 겁니다.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돈 버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서 주어진 그 업무를 감당하는데도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1년,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물론 예수님 믿고 죽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은 다음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려서 그 은혜의 때 평화의 시대를 마음껏 살아가는 교회, 마음껏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죠. 아무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길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이건 이제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 눈앞에 펼쳐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죠. 그 길은 혼자 가신 길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도왔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말씀의 힘을 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한시도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이거는 예수님 혼자 가신 길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교회와 같이 가고 싶었던 길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잠이 들었죠. 그럼 잠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누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다 긁어모으고 다시 모아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는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가가 기억하고 마가복음에 기록을 해놨어요. 함께 가자.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함께 갔습니다. 제자들도 전설에 의하면 모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도 사순절을 왜 정해놓고 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변화의 길,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고 업그레이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대통령직을 더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고집하는 길이 변화의 길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결혼을 합니까? 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서로 알콩달콩 살아가고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완전히 세상 말로 팔자 바뀌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삶도 베풀어지면 너무 좋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다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길이 힘들지 않아요. 그 길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명을 주는 이것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 때문에 결혼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왜 공부를 해서 대학 갑니까? 왜 대학을 가는 거죠? 많이 공부해서 그것으로 기득권 세력에 합류해가지고 기득권 세력이 누리는 권력과 부 이런 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에 대학 갑니까?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대학에 가서 더 개발하고 더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학을 결단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길이죠. 대한민국은 이번 주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수많은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과거에 많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공약은 오대가되었고 다시 앞에 대통령들이 걸어갔던 변화의 길, 미처 변하지 못했던 자기 욕망을 끝을 불살르다가 비참하게 그 끝이 결코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통령들이 이쪽 선출이 됐어요. 이번에 뽑혀지는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푸틴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가 이 전쟁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건 러시아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힘들어지면 유럽도 힘들어지고 유럽이 힘들어지면 온 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으로 이제 깨끗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간신히 이 질병의 끝 터널에 왔다고 싶었는데 그 터널 끝에서 새로운 터널이 전쟁의 새로운 터널이 시작되면 이거는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푸틴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변화를 향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우리는 이제까지 조금 이루어왔던 성공과 만족을 더 견고히 이루어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변화를 이게 잘못된 방향인 줄도 모르고 이제까지는 좋았으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푸틴도 그 불량배였던 애가 공부를 했잖아요. 잘 선택한 겁니다. 그가 KGB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좋은 이미지를 더 가겠다고 한 것이 이제까지 했던 변화가 그리스도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였죠.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이다 보니까 결국 전쟁이라는 악수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변화는 그나마 어느 정도 좋았는데 여기서 더 고집을 부리며 내 만족을 위하여 업그레이드 되는 변화를 추구하다가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화목해 하는 능력도 없고 학교와 회사를 화목해 하는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려고 힘을 쓰면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억누르면서 누군가를 만족시키면서 반쪽짜리 화목을 위태위태하게 이끌어갈 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겸손히 나눌 때 그곳에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나라가 안정을 이루어지고 주여 대통령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러시아에게도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붙들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에 붙들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역사가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에 충만하고 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주의 영광 가득한 복된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믿음의 국께서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전쟁이 멈추게 하소서. 푸틴의 잘못만으로 끝나는 푸틴이 갖고 있는 이 욕망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푸틴도 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복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도 겸손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하며 나라는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이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주이시며 주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번영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미련하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의 욕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미련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길을 멈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 새로운 피조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이 은혜에 충만케 하소서. 이 믿음의 역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길이 옳습니다.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 능력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복된 길이오니 누가 이 길을 막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한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유럽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승복하는 은혜에 충만케 하소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승복하며 주님의 대리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엘살바도르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따라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